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잠깐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며 폭행하는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사도의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봤을 때는 자격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인 중에 개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악인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점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이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요,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공중권세자문자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으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구원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자격이 있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이 자신이 원해서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로만 보자면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 성도로 신실한 자로 구별되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었다면, 이를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반응은 마땅히 어떤 반응이어야 됩니까?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생각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이유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지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빌린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경우, 이 또한도 빚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린이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고 싶다고 10억을 후원해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후원받은 이 10억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쓰지 않고 제 통장 계좌에 딱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목사님,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 돈은 목사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바로 이 후자가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하여 느꼈던 인식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인식. 사도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복음을 들을 자격, 예수를 믿을 자격,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바울을 택하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특권 덕분에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자가,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빚진 자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만 복음을 알라고, 우리만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신실한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빚진 자 인식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로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서신서의 시작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선민사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표현이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대인인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그들을 대신하여 버려지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시켜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아들은 내버려지고 가짜 아들들, 반역한 자들은 아들로 편입이 되어 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전에는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으나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루실 십자가 대속을 전제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첫사람 아담의 죄와 무관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계속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 불순종한 자, 반역한 자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자기 육체로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자녀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사망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진짜 아들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을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의 피를 흘려, 진짜 아들이 버려지시는 희생의 피를 흘려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말로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 이거를 유업으로 받는 진짜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아들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 버려지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격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감격스러움에 올라오는 감정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점을 나중에 2장에서 서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율법의 공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죄인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버려져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대속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전에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은혜는요, 카리스라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식의 인사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마다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이 인사말이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사도가 기록할 편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함의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사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를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단어를 편지의 서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그 문맥을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 즉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살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가제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고 대가를 치르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멸망시켜버려야 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핏값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격이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합니까? 허물과제로 죽어있다라고는 표현을 할 정도죠. 허물과제로 죽어있다라는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 그리고 죽은 시체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혹자는 구원을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은 약을 먹어야 낫는데 이 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약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을 구해왔으니 먹으세요. 당신이 입을 벌려서 받아 먹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실체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 주시는 분 쪽에서 먼저 살려내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가능한 시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성경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일컫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비롯해서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범죄한 모든 자들이 이러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어요.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하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아니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인생의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위해 이웃이 존재한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부모의 자식 사랑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자기 표현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부모의 자식 사랑도 결국에는 자기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자기가 가진 것 이외의 것을 가진 신에게 주문을 외우거나 뭘 갖다 바치거나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래서 정말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날 위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날 위해 존재하지 않는 신은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신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뒤집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거저 호의로 주신다라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의 죄값,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갚아주신 것, 속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은혜된 자들은 뭘 알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뭘 알게 하실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티끌에 불과함을 알게 하셔서 누구만의 의지예요?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받은 자들은요, 자신들의 삶에서 자기가 아닌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으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 그로 인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사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이죠.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순서가 은혜로 인한 결과가 화평을 누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일, 이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평강, 화평이 이후에 따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시사 피 흘리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은혜고,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과 지간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관계, 이 관계의 화평. 자, 하나님과 관계적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평강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내가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꾹꾹 참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꾹꾹 참으면서 평강하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으로 만족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평안이 뭐와 관련되어 있죠? 이 평안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며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생각하게 될 때 뭐가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어지는 평강,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근데 참 평안이 없음에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내 힘으로 너의 환경을 바꾸면 평안이 임할 거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봐. 그러면 평안이 임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평안이야. 이것을 위해 경쟁해. 이겨야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세상 신이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짜 평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은 전쟁을 동반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 시대의 태평을 이야기하면서 3결의 전쟁이 그 에웃의 시대에 동시에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이게 어떤 표적이에요? 십자가 표적이죠. 십자가를 상징하고 나타낸 표적이에요. 그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안을 외치고 나서 뭐합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갑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내부적으로는 예수님 말고 자신의 그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정가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하는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환난,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기쁘고 잔잔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죄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이걸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목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택하신 백성들이 연합이 되어 그 정가육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이 평안이 있기 위해서 먼저 은혜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먼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고난 중은 물론이고 우리가 임종 직전에 우리 인생의 최후의 전쟁터에서도 평강을 허락하는 강 같은 평안이에요. 강 같은 평안. 바다는 파도가 치잖아요. 강은 잔잔합니다. 이 평강, 하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의 결과물이 평강이다. 이 평강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 주신 대제사장적 축복문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하시면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대제사장적 축복문인데, 여기서도 어떤 순서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뒤에 평강이 따라 나오는 순서죠. 자,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라고 합니까? 은혜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임한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 들어오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은혜 받은 자들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복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며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시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죠.
그들은 아직 약속의 실체가 오시기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실 자를 대망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메시아 언약을 버리며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주위에 힘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 힘 있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메시아 언약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표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신 새롭고 살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여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고정되게 하사 평강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닌 것을 생명으로 힘으로 삼고 붙들고 애착했던 것을 놓아버리시고, 놓아야 돼요. 놓아야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죠. 같이 붙들 수가 없어요. 그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강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오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잖아요. 어제까지의 믿음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고 있는가가 어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까?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훼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만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까지도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는 물리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고요. 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악한 법을 발휘하여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박해하고 또 세속화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냄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그 얼굴빛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멍하게 있게 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실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확정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확실한 증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어디로 잡아 끕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도록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도됨과 그렇게 사도됨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를 위해 한 모든 수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장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성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개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주를 위해 살게 했던 것을 그가 알았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 가운데 그에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를 위해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주의 십자가 사랑이 그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고 그 주를 사랑함이 자원함과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 살게 했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주를 위해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죄의 권세와 영원한 진노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인 우리에게 비추게 되었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가 은혜 되도록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얼마나 그의 심령 가운데 자족을 하게 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 당하는데도 감옥에서 단잠을 잤어요. 얼마나 깊이 평강 가운데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우는데도 몰랐습니다. 옆구리 차서 깨웠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라고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은 자족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능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 넘치는 긍휼과 사랑,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과 구원함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며 그리하여 주어지는 은혜로 평강 가운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센 핍박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참으로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손을 잡고 있는데 아기가 손을 놔도 아빠가 손을 붙들고 있죠. 손을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놨다라고 하는 절망과 어려움과 그 낙심 가운데, 때로는 유혹 가운데 거센 핍박으로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낫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낭망해도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낭망해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넘어지지, 주님의 얼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넘어지거나 주님의 선하신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며 그 결국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상을 이긴 자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